은혜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데 저희 남편 나상훈 형제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네. 가서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끝까지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사정상 수요일 아침 11시 정도에 그곳 선교센터에서 출발해서 이곳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여기에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그곳에서 배운 성경의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너그러이 함께 들어주시고 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 영적인 세계, 곧 카이로스, 카이로스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곳 시간, 공간,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에 처음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크로노스, 배운 거 열심히 크로노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신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그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복습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제네시스 1, 창세기 1장, 2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셨는데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제가 나눠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성을 주셨습니다. 사랑성.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를 아는 것은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의
나를 찾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어떤 면에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뭐가 있었죠? 사랑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질서.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하는 소리,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사부로,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신약에서는 삼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했는데 일부는 창세기 1장, 2장 일부, 2부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 4부는 창세기 4장, 아니요, 이거, 네.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4부는 사사기에서 1, 2, 3이네요. 이거 3. 4부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에녹과 노아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되는 이 선을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더 킹덤 오브 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죠. 계약이 있었죠.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게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자신이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지으셨던 이 아름다운 형상들이 모두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사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영원한 것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창세기 4장에서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에덴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제사의 문제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이니즘이라고 하죠. 카이니즘. 결국 인본주의의 새로운 삶의 형태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놓친 게 있네요. 여기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19, 20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 창세기 4장은 요한계시록 17, 18장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나타내 계시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자들, 그리고 그 배후가 되는 사탄까지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날 멸하시겠다. 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4장의 마무리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인본주의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 말씀 알고 계실 텐데 인본주의 정체는 음녀다. 성도들의 취한 자이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인데 구약은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의 신약의 뭐냐? 모형이다. 그리고 그림자이다. 모델 섀도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5부는 사복음서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성취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가 6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취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기업, 구원, 유업,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
그리고 더 나은 것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 성취를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리얼리티, 오리지널, 실제,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선 저도 사실은 너무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뭘 통해서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선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교 성도님도 유선영 권사님도 우리가 모두 같이 가서 그 나라에 어디서든지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과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내가 알 뿐 아니라 나누고 가르치고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